1절 말씀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있죠. 고기가 우리가 제육볶음 그러죠. 제육볶음인데 바로 제육은 이 고기를 말하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그렇게 나옵니다. 육선. 그래서 옛날에 육선이 뭔가 이렇게 어렵게 성경 말씀 써놨나 봐요. 이렇게 써놨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육볶음. 그래서 제육볶음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바로 서로 그냥 채소만 마른 떡 조그만 조각 하나 먹고도 화목한 것이 훨씬 이게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 비밀. 제목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이라, 그 말씀을 갖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축복된 만남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되지 못한 자의 만남이 있는데 창세기 3장 아래서의 만남이다. 그야말로 불신앙 속에서 만남이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만나는 만남은 결국은 저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된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 만나는 것은 다 축복된 만남이다.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화요 집회에 있어서 덕평에 갔다가 거기서 직접 집으로 안 오고, 또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또 리더 수련회에 있어서 또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도 집회 참석하고 또 올라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순간 감에 오면 모든 만남들이 다 축복된 만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바로 세계복음화로 이루는 축복된 만남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감사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서론적으로 최초의 가정은, 성경의 최초의 가정은 바로 교회하고 똑같았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였다. 왜 하나였느냐? 구성원이 똑같았어요. 교회 구성원도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그리고 또 교회 구성원도,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가정 구성원 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 이렇게. 그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바로 성경에 나온 교회와 가정이었습니다.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모신 가정과 교회는 천국 같았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지, 가정에만 가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늘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뭐 이렇게 뭔가 안 맞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살고 있는 가정인데. 또 교회 가면 뭔가 막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교회와 천국 같았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났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때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과 교회는 지옥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지옥 생활을 하다가 복음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 너무나 귀중한 가정이고 귀중한 교회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교회는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축복을 응답을 누린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알지 못했을 때에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굉장히 고통받다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보니까 천국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중하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중심이 나오잖아요. 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좀 전해주고 싶다. 내가 너무 좋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참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편 주보의 내용에
쭉 보면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또 우리 명예연주 조사가 쫙 써놓은 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나씩 올라오는 거 제가 다 봅니다. 오늘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쭉 그런 배경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는 크리스찬 선생님이 예수님 전해줘갖고 예수 믿게 됐다. 좀 써놨죠. 그거 보면서 아 맞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모태신앙하고 또 이제는 도중에 이렇게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틀리잖아요. 뭐가 틀려요? 같은 거지만 틀려요. 뭐가 틀리냐? 감격이 틀려요. 감격이. 그래갖고서 이번에 금요일에는 미션홈 하고 있는데 누가 참석했냐? 유빈이가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들어오냐? 인턴십 하러 왔어요. 그래서 유빈이가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어리지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고 선교사가 될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턴십 하러 왔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얘가 벌써부터 인턴십 하러 왔나?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 하기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유빈아 너에게 굉장히 장점이 있다. 장점이 뭐냐? 예수 믿는 주의 종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장점이냐. 그러면서 그 많은 그런 영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가는 게 장점이다. 그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 뭐냐? 너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도중에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통받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감격을 모른다.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게 엄청난 특혜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다녀라. 무당집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막 다녀보면 얼마나 고통받고서 무너진 가정을 보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걸 보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네가 복음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네가 사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사역 자체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 얼마나 귀중하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친구를 막 때리고 막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막 폭행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막 충격이 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어떠냐. 바로 너희들이 그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내 갖고서 저녁 때 시간 좀 내 갖고서 우리 사라가 막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서 막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막 다니고 해서 어저께 저녁에는 또 가서 캠프한 얘기를 쭉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현장 가보니까 틀리다고. 현장 가서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하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 속에 날 세우셨느냐. 이걸 우리가 늘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뱉겠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은 곳에 빠져서 자기가 고통받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랬죠. 내가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속에 한번 빠져보자. 타락도 해보자. 막 그야말로 반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예수 믿으면 너 늦잖아. 이미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또 그 가운데 또 거하겠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현장 교회에서 찾고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냐? 첫 번째,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이 축복에 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이 가장 귀중한 바로 이 비밀이 담겨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불신자 상태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막 힘듭니까? 막 시달리고 힘들고 그렇죠. 그 속에서 싸움 속에서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있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의 모임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아는 자들의 모임이다.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지만은 진짜 이게 담난 자들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비밀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귀중한 이 복음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모임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언약 잡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인 현장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도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속에서도 바로 모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의 응답을 갖고 모인 현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비밀 갖고 모인 현장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인 것이죠. 그래서 평일날 흩어졌다가 주일날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서 흩어졌다 다시 모인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 성취의 그 응답 속에 모인 바로 이 현장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인 현장이죠. 바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제자다. 제자, 복음 안의 제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이다.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연히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가 저절로 되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막 전도하고, 그게 이제 저절로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모이는 교회의 비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강단 말씀을 갖고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을 갖고서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똘똘 뭉쳐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가서 강단의 말씀, 응답받은 말씀을 갖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며 깨달은 말씀 갖고 포럼하고 응답을 나누고 그것을 현장 속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떡을 떼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즉 거기서 서로 예배하고 이 다락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곳곳마다 흩어져서.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막 구역 예배도 하고 현장 예배도 하고 곳곳마다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게 비밀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이 바로 현장 살리는 기도운동이 집집마다 일어난 겁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는 카톡에 이제는 현장에 모임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감사하죠. 여기서도 모였구나. 또 여기서도 누가 모였구나. 그러면 그 제자도 보여. 여기 참석했네. 이 사람이 또 저기도 또 가서 참석했네. 시간이 있네. 그래서 은혜 받는구나. 은혜 안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꼬박꼬박 거기 참석하네. 이 사람은 은혜 받는구나. 제자구나. 현장 살리는 기도운동이 집집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의 비밀이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집집마다 모이는 현장교회가 된 것이다. 이때 흑암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문지방을 흘러 넘쳐갖고서 그래갖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여러 가지 막 갯벌로 흐르고 흐르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았다. 나무가 살고 식물이 살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다 살았다. 성전 문지방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문지방을 흘러 넘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을 이제는 현장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다. 그러나 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한 곳은 진펄과 갯벌이 되고 소금 땅이 되고 죽음 땅이 됐다. 그렇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다 사는 거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의 현장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살면 저절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살게 되는 것이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애가 아침에 아빠 화장실 빨리 와봐. 왜? 그래서 글쎄 빨리 와봐 이것 좀 봐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다 눈치를 챘죠. 야 그건 나도 봤어 어저께. 그건 어제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봤대요. 뭘 봤냐. 우리 집에 이제 욕조에 이제 샤워하고 나면 머리칼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타고 누구든지 똑같으니까 머리칼이 딱 모이면 그걸 갖고서 조그만 네모진 조그만 통에다 머리칼을 따로 담아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콩이 하나가 떨어졌나 봐. 콩하가. 그런데 그 머리칼 있는 속에 콩이 들어가다 보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그게 싹이 난 거예요. 이렇게 싹이 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화요 집회 가고 리더스링 가고 갔다 온 일주일 사이에 20cm 그러니까 쭉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하루 사이에 또 컸어요. 거의 30cm가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올라와서 이파리가 1차 나고 위에까지 해서 2차 이파리가 나갖고서 쫙 서 있는 거 갑자기 한 주간 사이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럴 수가 있냐. 쓰레기에 피해 꽂히구나 이게. 그게 바로 머리칼 속에서 그 습도 받아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머리칼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거 따로 갖다 심어야 되나 이렇게.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이게 살아나게 돼 있고 막 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막 곳곳마다 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이는 게와 흩어지는 게 이 비밀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잠언 오늘 이제 17장이잖아요. 오늘 잠언 17장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딘가는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성취돼 갖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가는 현장에 또 증거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잠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딘가는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취된 현장이 뭘까 기도하다가 제가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초대교회다. 초대교회가 이 잠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다.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가지 먹을 것도 없는데 모여서 초대교회에서 막 화목했거든요. 화기애애했거든요. 누가 화기애애하다고 하는데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화기애애해갖고서 자, 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다. 초대교회 현장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현장. 그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이다. 거기에 성취된 것이다. 2절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히 종이 주인한테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초월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뛰어넘은 현장이 있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은 현장,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갔더니 우리 집에 온 종이 예수 믿더니 교회 갔어. 종은 교회 못 가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는 거기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종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몰래 이제 교회를 갔죠. 그랬더니 계속 지속 가니까 장로가 됐어. 종이 장로가 됐어.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이제는 이 복음 듣고서 깨닫고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종은 강단에서 대표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주인은 이제는 새 가족에서 이제는 막 박수해줘, 이렇게.
아니, 저 자식이 저기서 내려가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럼 장로님인데, 그러면, 아멘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과 주인 관계가 완전히 이게 관계를 초월한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아, 이게 초대교회 현장에서 이게 응답된 현장이다.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도가니 갖고 또 풀무불 갖고 막 연단시키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랬잖아요. 바로 풀무로 연단하는 것 같은 핍박 뛰어넘은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다. 그 정도로 불 속에서 막 연단이 돼서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는 막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제자가 나오고 거기서 정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오히려 튼튼하게 금처럼 은처럼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응답의 현장이다. 그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금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뭣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핍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옵소서. 내가 시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정같이 단련돼 갖고 정말 중요한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인생을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뒤에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을 또 이기게 하시옵시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풀무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핍박 속에서 뛰어넘은 그런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렇죠? 이 악한 곳에 따라가죠. 악인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바뀌어. 그냥 계속 악한 쪽으로 따라가요. 자, 의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그 구분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초대교회 현장이다. 초대교회는 바로 악이 절대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했잖아요. 그럼 이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야 되는데 땅 판 게 이것밖에 없냐. 사실 반 감췄잖아요. 감추고 나서 이제는 반만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나를 속인 것이 아니로 성령을 속임이로다. 바로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은 조그만 거짓말에도 속지 않는다. 그얘기죠. 초대교회 현장은 성령 충만해갖고 사단의 이런 계계에 절대 속지 않은 현장이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니라 하죠. 아니 손자가 노인의 면류가 아니래. 노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노인이 손자가 수염 뽑았다. 이게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 그거 야단 맞죠. 그런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는 또 자식의 영아니라. 아비가 또 자식에게 영아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손자도 귀하고 아비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다 귀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귀하고 렘넌트가 귀하고 최고로 렘넌트든 어른이든 자녀든 누구든지 다 귀하게 여김받은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다. 복음 깨달았으니까.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증가는 전도자니까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긴 현장이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고 지속하는 것은 가정과 현장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작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요 가정 예배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은 다 추스리고서 가정 예배 딱 드리고 나고 그런 마음이 또 하기에 진짜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현장, 직장도 마찬가지 가는 현장이 그렇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운동이 이게 말씀 운동 현장이죠.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니까 모든 걸 살리는 애국운동이다.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지 다른 것 갖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을 갖고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 받고, 이제 다음 이번 주는 이제 전긴 수련회도 있고 SRC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일주일 내내 모여 있을 텐데 모이는 교회의 비밀 누리고, 또 은혜 받고서 이제 각 현장으로 가서 현장 살리는 비밀 누리고, 여러분이 집중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근데 저는 수련회 못 가는데요. 저는 뭐 WRC 못 가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방송도 돼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또 교회 드릴 겁니다. 금요 예배도 드릴 거예요. 그래갖고서 또 교회는 여전히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